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전반부 받고 후반부 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이고요. 구약성서 4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으로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나누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이 바알레 유다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다시 옮겨오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렀고요. 그리고 많은 악기들을 또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근사한 세술에 아주 멋진 세단도 준비를 했습니다. 풍악을 울리면서 잔치집 분위기로 오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소들이 균형을 잃고 수레가 기우뚱하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급하게 손으로 여호와의 궤를 잡아버립니다. 근데 우사가 그 순간 비명 행사를 하는 거죠. 잔치집이었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팔 불고 소고치고 막 북치고 잔치집이었는데 한순간에 싸해졌겠죠. 완전히 초상집으로 변했습니다. 화가 난 다윗의 모습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한편으로는 당황스럽지만 한편으로는 화가 났다는 거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난 좋은 마음으로 여호와의 궤를 내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가져가려고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야, 진짜 서운하다 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다윗성으로 더 이상 가기는 어려워졌고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야, 저거 갖고 갔다가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다윗에게도 저렇게 문제가 일으키는데 일반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한 사람에게 떠맡깁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은 뭐 정확한 사실은 모르지만 아마도 가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이방인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집에 맡겨놓고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궤가 이 오베데돔과 그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더라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의 궤를 자발적으로 모셔오려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
다윗도 그것을 가져오다가 이런 병고를 당했는데 초상이 났는데 얻어 걸려서 하나님에게를 억주로 모셨을 거 아닙니까? 얻어 걸려서 억주로 모셨던 오베데돔의 집에는 복이 하나로 막 넝쿨째 들어오는 겁니다. 야, 이게 도대체 뭘까? 그 후속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펼쳐집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복을 받았다. 이 소문은 발 없는 말은 천리갑니다. 예, 금방 다윗의 귀에도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이 가서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에 갔는데 그 집 완전히 대박 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야, 나한테는 줄초상 나게 하더니 와, 어떻게 그 집에 가서는 거기서는 복을 주시는 거야. 와, 서운하다. 나하고 교회는 역시 연대에 안 맞나 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구나 서운한 마음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다시 모셔오려고 그 길을 떠납니다. 서운함에 화를 내기도 하고 삐쳐서 다윗성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을 겁니다. 에이, 안 되겠다. 안 가져오면 되지 뭐. 이러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기쁨으로 달려가 다시 하나님의 괴를 가져올 준비를 한다는 거죠. 이건 뭘까요? 다윗이 막 기뻤다가 슬펐다가 조울증도 아닌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 다윗의 태도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기쁜 일, 갑자기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으로 막 막힌 게 막 뚫리고 막 이랬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이런 걸 보는 것도 중요한데, 슬프고 서운한 일이 내 앞에 있을 때 그것 안에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훨씬 더 중요하냐면, 우리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같을 때가 많습니까? 다를 때가 많습니까? 다를 때가 많다고요. 맞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면 세상은 어느 손을 들어줍니까?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죠. 그러면 우리 앞에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기쁜 일이 더 많겠습니까? 슬픈 일이 더 많겠습니까? 당연히 슬픈 일이 더 많습니다. 그 서운하고 슬픈 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길 안에서 서운한 일보다 우리가 기쁨이 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운한 일 안에서 서운한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다른 눈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하고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각입니다. 일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열고 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거죠. 영안이 열리면 나쁜 상황, 좋은 상황으로만 보고 살아갔던 우리 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함께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을 살아가다 분위기 좋다, 좋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을 때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을 때는 일이 잘 풀립니다. 그렇겠죠? 그럼 우리가 야, 이거 나쁜 상황이다 라고 느낄 때 뭡니까? 내 뜻이 막힐 때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 우리는 그것을 나쁜 상황이라고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그 상황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상황을 넘어서 저 뒤에 우리 인생의 끝에 누가 서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눈이 있어야 세상을 거류하면서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내 앞에 나쁜 일이 있건 좋은 일이 있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보정하면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걸어가면 되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런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기에게는 복을 주지 않고 오베데돔을 대박나게 하신 이 슬픈 사건 앞에서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역시 복의 근원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지 않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기를 좋아하신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나에게 복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성에 오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럼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줬는데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네. 내가 고칠 것이 있다는 거죠. 네. 문제가 앞에 있을 때 우리의 감정을 보고
빼고 보면 문제를 훨씬 더 명확하고 단순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내 뜻이 있고 내 이익이 있고 이런저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 보이는 겁니다. 그 안에서 다른 것을 빼고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노력하면 뜻이 보인다는 거죠. 상황이 아니라 메시지를 붙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리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데 지난번과 이번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운반의 방식의 차이입니다. 지난번에는 근사한 새 자동차를 갖고 왔죠. 새 수레를 갖고 와서 거기에 실어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이 메고 갑니다. 지난번에는 사람의 방법과 다윗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일을 했는데 다윗이 왕권과 아마 자기의 이스라엘 땅을 현명하게 그렇게 잘 굳건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그것을 이동시키려고 했던 목적이 다윗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이용했고 자동차를 이용하면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대로 아주 구식의 방법을 씁니다. 수레도 없었던 시절에 사람이 메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에 방법을 그냥 쓴다는 거죠. 그냥 메고 천천히 옵니다. 하루 이틀이면 올 길을 며칠을 걸려서 그냥 왔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다윗처럼 다시 저렇게 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야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내려오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건 아니구나 라고 하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수레를 또 갖고 갑니다. 이번에는 수레 갖고 와도 되겠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우사가 죽은 것은 우연이었구나 하고 수레를 다시 갖고 온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뜻을 내려놓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이 길을 가면 손해보는 줄 아는데 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데 누구나 있다는 거죠. 물론 내 뜻대로 우기면서도 말로는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야, 너 요즘에 무거운 언약궤를 옮기는데 누가 사람이 드냐? 사람이 들 수가 없는 시대고 세상이 바뀌었지 않냐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수레로 옮기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사람이 옮기는 게 훨씬 더 불안하고 수레가 더 안전한 거야. 하나님도 하나님의 궤를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서 고생할 필요 없다. 누구나 얘기해도 아마 맞는 말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포장하고 꾸미고 덮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의 속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속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으로 포장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 일 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안쪽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다윗이 자기의 뜻을 완전히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의 방법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라고 되어 있죠.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고지곳대로 사람이 메고 지금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가고 있죠. 처음 6걸음 가서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맞는 방법인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죠. 이런 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걸어가면서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안색을 보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니까 종은 주인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순종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죠. 뭔지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께 민감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맞는지 늘 살펴야 된다는 거죠. 아마도 처음에 6걸음 걸을 때 굉장히 초조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다윗이 이게 맞을까? 맞겠지. 이번엔 바꿨는데 이게 하나님 뜻 맞겠지? 한 발 한 발씩 걸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걸었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궤가 다윗에게 가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도 부정적인 뭔가 메시지가 올 겁니다. 우사가 죽었던 것처럼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올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전에 수레로 옮겼던 것 자체가 문제였다면, 이전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윗의 뜻이었다면 이번에는 아무 일도 없을 거란 얘기죠. 이번에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갔을 겁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응답의 행위가 또 제사입니다. 오늘 다윗의 제사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기쁨의 제사였을 겁니다. 그 제사가 어떤 다윗의 마음을 담고 있는지 1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다윗성으로 가는 길에 다윗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냥 어깨 정도 살짝 덩실덩실 추는 춤이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춤 잘 추는 사람이 멋들어지게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유행하는 하루 일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힘을 다하는 막춤을 추고 있다는 거죠. 그 막춤에 다윗의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들어가 있음을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걷는 자의 삶이 바뀐다는 거죠. 지난번에 수레로 끌고 올 때는 이 수레를 갖고 가서 우리 그 여호와의 궤를 들고 가서 다윗성에 가면 내가 이것으로 무엇을 할까에 더 많은 생각이 뺏겼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여호와 궤가 자기의 집으로 간다는 것 자체만으로 주체할 수 없는 몸으로 기쁨으로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뜻을 내려놓은 자의 또 다른 특징을 우리 오늘 하나 더 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다라고 굳이 기록되면 첫 번째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갈 때는 배에 에봇을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옷 입었겠습니까? 당연히 화려한 비단 옷, 왕의 옷을 입었겠죠. 배에 에봇을 입는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래저래 여러 가지 잣대를 들이밀고 또 분석을 합니다. 아니 제사장이 아닌데 왜 배옷을 입었을까? 혹시 제사를 다윗이 지낸 것 아닐까? 그러면 사울도 옛날에 사무엘 대신에 사무엘이 안 와서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께 쫓겨남을 당한 거죠. 왕의 자리에 더 이상 있지 못하게 됐는데 다윗도 그 짓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 배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왕복을 벗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왕복을 벗었구나. 왕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만인지상의 자리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명령을 하는 자리가 왕의 자리입니다. 제사장의 자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입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라는 거죠. 왕복을 벗고 배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명령을 내리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로 온전히 갔다라는 겁니다. 내 뜻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붙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는 것을 다윗은 에봇을 입음으로써 보이는 마음의 표현을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왕이 즐거워 춤을 추자 온 이스라엘이 환호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다시 나팔 불고 축제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궤가 온전히 사람들에게 메어져서 예루살렘 다윗의 성까지 왔습니다. 다윗성으로 들어왔죠. 아마 마을이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 왁작지껄하는 소리에 미갈도 들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왕이 오시나 보다 알았겠죠. 그래서 창으로 살짝 내다봅니다. 아주 우아하게 쳐다봤을 겁니다. 다윗이 뛰놀며 춤추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고 미갈의 반응은 한마디로 업신여김이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왕이 교양머리 없이 저게 뭐야, 채통을 지켜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윗을 봤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세상 사람 보기에도 제3자가 볼 때는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가서 또는 우리나라에 어디에 가서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면, 거기서 막 옷이 막 벗겨질 정도로 막 춤을 추었다면 우리도 미갈처럼 말할지도 모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가서 뭐 하는 거야? 라는 말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미갈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가 오늘 뭡니까? 사울의 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오늘 함께 읽는 동안에 사울의 딸이라는 것이 3번이나 나옵니다.
16절에 나오고요. 20절에 나오고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미갈은 다윗의 아내잖아요. 근데 다윗의 아내라고는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고 세 번 다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딸이라는 거죠. 미갈이 다윗의 마음이 아니라 사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결론입니다. 오늘 춤추는 다윗을 성경은 오늘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춤추는 다윗을 보고 성경은 여호와의 궤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춤추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미갈의 삶의 태도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다윗과 미갈의 차이죠. 미갈이 여호와의 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도 내려와서 자기의 남편과 함께 춤을 췄을 겁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걸으면서 다윗처럼 살아가는지 미갈처럼 살아가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앞에서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건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하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늘과 땅이라는 거죠. 그 차이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다윗과 미갈을 구분하는 차이가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되죠. 17절,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망라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당시의 성막의 위치는 이제 사울이 살던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성막은 아니겠지만 그 유사한 형태로 지어놓고 거기에 자리를 마련해놓고 자기의 집에 자기의 왕궁에 아마 근처에 좋은 곳에 하나님의 궤를 아마 두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한 것이 번제와 화목제, 다시 한번 제사를 지냅니다. 기쁨과 감사의 표현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죠. 다윗에게 여호와의 궤가 자기에게 다시 왔다는 것은 다윗도 이제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의 복이 다윗과 다윗의 모든 집안 그리고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에 넘치도록 부어줄 것이다 라고 아마 확신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합니까?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궤가 우리에게 왔으니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있다는 거죠. 이제 내가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떡과 고기와 건포도를 나누어 주죠.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복을 찾아다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복이 있을까? 어디에 돈이 있을까? 어디에 뭐가 있을까?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가 하나님의 궤가 오니까 온 백성에게 축복을 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자리에서 복이 샘솟듯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자리에서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도 남들을 축복할 수 있고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그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개입과 임재가 느껴지면 그 자리에서 평안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저하고 여러분에게는 곧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응답은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이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문제 앞에 나뿐만 아니라 누가 서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서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문제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죠. 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다윗의 딸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가족을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러 왔을 겁니다.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자기 가족이니까 얼마나 크게 축복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근데 들어왔는데 아내인 미갈의 눈초리가 그렇게 곱지 않은 거죠. 그리고 바로
미갈이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얼마나 교양이 넘치고 채통이 대단한지, 술 취한 자가 필름이 끊겨서 몸을 가누지 못해서 맨살이 드러내는 것처럼 부하들의 아내들 앞에서 살이 드러나도록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진짜 개망신이죠. 부하들의 아내들을 오늘 뭐라고 부릅니까? 계집종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그런 수준 낮은 애들하고 달라라는 거죠. 걔네들은 보지 못하지만 나는 당신이 그렇게 잘못된 것을 보고 있고 그것을 나는 지적할 수 있다라고 오늘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갈의 조롱에 비난에 다윗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21절 보죠.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입니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의 대답은 계집종의 눈앞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춤춘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양 있는 사울과 온 집을 버리고 그렇게 맨살을 드러내고 춤춘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미갈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며 사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의 미갈의 눈에는 누가 보입니까? 다윗도 보입니다. 그리고 부하들의 아내까지도 보입니다. 그것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의 눈에는 여호와의 궤도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굉장히 커다란 통찰력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들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그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기도해도 답답합니다. 쉽지가 않다는 거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속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오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것으로 됐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지 못해서 문제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다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 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것만 보면 다른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다윗이 더 낮아져서 자기가 생각할 때도 천한 위치로 내려갈지라도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갈이 무시한 그 계집종들은 자기를 여전히 존중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계집종의 눈에는 보이는데 왕비인 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말입니다. 계집종도 보는데 네가 못 보는 게 있다는 겁니다. 네가 다 보는 것 같지만 네가 가장 중요한 하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보지만 하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맹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지혜로운 척해도 하나님 한 분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 미갈이 그렇다는 거죠. 똑부러집니다. 상황 판단 잘합니다. 아주 똑똑합니다. 여러 상황을 다 보고 계집종의 눈을 통해서까지도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이 상황을 전부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보지 못함으로 그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고 하나님이 그를 버려야 되는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런 미갈에게 돌아온 것은 오늘 자식이 없는 그런 슬픈 일을 맞습니다. 사울의 피가 다윗의 가문과 온전히 분리됐다는 뜻입니다. 그 피가 더 이상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계보에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보에서 오늘 축출당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의 궤는 다윗에게로 가지 않고 엉뚱하게도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으로 가서 복을 내리는 그 장면으로 지난 시간을 끝맺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죠. 이상한 일에는 반드시 메시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그가 기름 부어 쓰시고자 하는 그의 종 다윗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에서 하나님의 뜻, 메시지를 함께 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시지 않았을까 궁금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는 큰 복을 주셨을까? 아이러니죠. 나는 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했는가? 그것을 풀어야 되는 거죠. 다윗의 동기를 봤을 겁니다. 자기에게 숨겨진 동기를 깊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였는지,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고 싶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궤가 필요해서 가져오려고 했던지 다윗은 알았을 겁니다. 그것을 알고 나서 행동이 바뀌었던 거죠. 오늘 이번에는 수레가 아닌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6걸음을 걸은 후에 아무 일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아까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레로 가지 않고 사람이 메고 가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이전에 보다도 훨씬 더 늦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일을 그르쳤는데 더 늦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6걸음 걸린 다음에 제사까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 드리려면 시간을 또 한참 잡아먹어야 됩니다. 제사가 그냥 절 두세 번 하고 일어나는 제사가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이 이제 시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놔버린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시간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슨 생각입니까? 무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뜻이라고? 내 뜻을 내려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어떤 사건에 대한 여러분 뜻은 다 시간과 연관이 있습니다. 빨리,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뒤로 넘어가면 내 계획은 다 망가지는 거죠. 시간을 내려놨다는 얘기는 내 계획과 내 뜻을 완전히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 중요하다는 거죠. 이번에는 얼마나 빨리가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얼마나 제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얼마나 빨리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냐가 다윗의 초점이었는데 이제는 얼마나 제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초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들어올 때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춘 다윗의 모습을 봤습니다. 오죽 한심하게 춤을 췄으면 사실 미갈이 그렇게까지 얘기했겠습니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왕이 채통이고 뭐고 막 어깨도 막 밑으로 막 옷이 둘러 떨어지는데도 그냥 춤춥니다. 원래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려고 했던 원래 다윗의 의도가 사울보다 내가 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정말 멋들어지게 내 인생길에서 왕으로서 내가 피날레를 날리리라 라고 했다면 아마 그렇게 춤추지 않았을 겁니다. 채통도 버리고 백성들의 시선도 상관없이 있는 힘을 다해 춤춘다는 것은 뭘까요? 삶으로 나는 하나님이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 춤이라는 거죠. 그 고백을 오늘 다윗이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입혀진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보통 마음이 가난할 때 만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보통 내가 별로 보잘것이 없기 때문에 내 옷이라고 해봐야 뭐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보통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세상에 어울려 살면서 나이가 먹어가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세상에 젖어서 이런저런 옷들을 하나씩 갖춰 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그 옷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다 벗어 던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을 만난 그때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 그의 마음을 오늘 드러냅니다. 저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던 목동의 자세로 섰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양치던 그 다윗의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서 있는 겁니다. 오늘 미갈은 왕비의 자리가 화려한 왕비의 옷이 그녀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내가 여러 가지 각도로 다윗을 충분히 내가 분석하고 보고 있다. 이 상황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중요한 한 가지를 보지 못하는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그의 옷과 자리 때문이죠. 그 화려한 세상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궤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만 보이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의 눈에도
하나님이 보였다면 그의 인생길이 오늘로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또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처럼 인생에 빨리가 목표인지, 오늘의 다윗처럼 어떤 모습으로 옷을 벗고 나의 내면을 드러내면서 목동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 아니면 미갈처럼 여전히 화려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입혀준 그 옷들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 뒤에 메시지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숱하게 많이 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다윗처럼 왕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묻는 자리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처음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일단 왕의 옷을 벗고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다윗처럼 다 벗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로 돌아가면 그때 보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가 그때 보인다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지난번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성공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옷을 벗어 던지고 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번에 실패했지만 내가 이번에는 성공하리라 그렇게 결단하셨다면, 여러분의 시간에 묶여진 여러분의 뜻을 놓고 오늘 다윗처럼 다 벗고 주 앞에 처음 만났던 그 마음으로 서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가 여러분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